3회 234장 보면서 예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234장 보시겠습니다. 아버지 사모님께서 기도해 주시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한 주의 고단함 속에 쉼의 안식일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지난 한 주는 우리에게 이별의 슬픔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그 슬픔을 넘어 재림의 그날을 더 기다리게 됩니다. 그날에 우리가 기쁨의 하늘을 온전히 맞이할 수 있도록 지금 우리의 모습을 살피고 매 순간 예수님에게 속한 사람이 되게 하여 주세요. 이 시간 성령 하나님 이 시간에 함께하여 주셔서 목사님의 말씀을 통하여 주님의 온전하신 뜻이 우리에게 전해지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고 또 우리에게 회개와 결심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인도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시대 성전에 모이신 모든 성도 여러분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우리 방송으로도 우리 예배 참여하는 모든 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어쩌면 평소와 똑같은 그런 금요일 저녁 예배이고 또 어쩌면 평소와 똑같은 마음으로 교회에 오셨다 할지라도 여러분을 이 자리로 인도하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오늘 이 말씀의 잔치에 여러분 정말 잘 오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통하여 우리 삶에 꼭 필요한 그 기별을 우리가 찾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저희가 성경에 기록된 말씀을 통하여 지금 마지막 시대에 살아가는 우리에게 무엇이 정말 필요한 메시지인가를 찾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10일과 천년기에 관한 내용입니다. 여러분 혹시 오해를 받거나 혹은 오해를 하신 적이 있으십니까? 좀 가벼운 질문으로 시작하려고 합니다. 누군가에게 오해를 받거나 오해를 좀 하신 적이 있으세요? 저는 최근에 오해를 받은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제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제가 참 억울한 일이 좀 있는데 최근에 제가 오해를 받았어요. 한 몇 주 전이었나요? 저희 집에 띵동하고 택배가 왔습니다. 이제 받으러 나가야 되는데, 제가 이제 나가게 됐어요. 자신은 제가 나가는데 이제 보니까 바로 문 앞에 있지 않고, 그분이 잠깐 어디 갔다가 다시 이렇게 집 앞으로 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배를 누르고 다시 집으로 이제 오시던 그 와중이었는데, 제가 나가는 그분이 이렇게 통화를 하고 계시는 거예요. 누구와. 그러니까 통화하면서 다시 저희 집 앞쪽으로 오고 계시는데 제가 문 앞에서 이제 그분을 이제 만나러 나갔는데 그분 통화 내용이 저에게 들렸습니다. 딱 하는 말이 이것이었어요. 네 사모님 아드님 지금 만났습니다. 네, 제가 지금 통화하는데 제가 나왔는데 제가 누구로 이제 오해를 한 거예요? 제가 아들인 줄 알고 지금 아드님 지금 나왔습니다 하는 거예요. 전에도 한번 제가 아파트에 있는데 밤에 누군가 통통을 눌렀습니다. 제가 이제 편한 옷을 딱 입고 있었는데 문 열고 나가니까 이게 이렇게 사인을 해달라는 거예요. 근데 저 얼굴 딱 보자마자 제가 사인을 하는데 가서 저기 부모님 데려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래서 제가 여기 세대주입니다 하고 제가 그때 사인을 드렸습니다. 제가 참 억울한 사람입니다. 오해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게 가볍게 넘길 만한 오해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도 오해할 수 있습니까? 없습니까? 하나님에 대해서도 우리가 오해를 할 수가 있습니다. 지금
여기 보이시는 이 베스트셀러인 팀 켈러 목사가 저서한 하나님을 말하다에 보면은 이 사람들이 하나님의 이 오해에 대해서 큰 관심을 갖고 있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어요. 또 여기 옆에 있는 두 책도 무엇을 알 수 있냐? 사람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오해를 많이 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책이 집필된 것이죠. 우리는 하나님을 오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내 삶에 행하시는 일들을 보면서 정말 그분이 사랑이신가? 정말 그분이 나를 사랑하신다면 왜 이렇게 인도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그분을 의심할 수,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분은 정말 궁의로운 분이신가? 그리고 그분의 품성은 정말 내가 믿고 따를 만한 분인가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이에 대한 성경의 답은 무엇일까? 같이 한번 알아보고자 합니다. 먼저 이 사단의 정체에 대해서 좀 보겠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에 사단을 무엇이라고 말씀하셨어요? 네, 그가 거짓말쟁이라고, 거짓말하는 자라고 말씀하십니다. 최초의 사기꾼이었습니다. 사단이 이렇게 말했죠. 너희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 거짓말을 지금까지도 우리에게 하는 존재가 바로 사단입니다. 그래서 사단은 그가 하늘에서 반역했을 때 제시했던 주장, 곧 하나님의 그 모든 요구사항들은 부당하고, 그러니까 공의롭지가 않고, 공평하지가 않고, 내가 지킬 수 없다는 그 자기의 주장을 입증하기를 바랬다고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사단은요, 거짓말쟁이뿐만 아니라 자기의 거짓말을 굽히지 아니하고 여전히 하나님은 불공평한 분이야. 너가 지킬 수 없는 법을 너에게 지키라고 말하는 분이셔. 라고 계속 우리에게 오해를 불러일으킨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그럼 사단은 왜 그가 타락했는가? 그가 지극히 높은 이와 같아지라고 결심을 한 것이죠. 여기 히브리어로 이것은 다마라고 합니다. 이 다마가 잘마에서 왔는지는 모르겠지만 이 담다와 같은 말입니다. 담다. 그래서 자신을 누군가와 같게 만든다라는 것이 바로 같아지라라는 표현인데요. 특별히 사단은 영광에 있어서는 하나님과 같아지기를 열망했지만 품성에 있어서는 닮기를 원치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나도 하나님처럼 그 모든 영광을 누리길 원하지만 나는 그분의 성품은 내가 똑같아지기를 원치 않는다 라고 사단이 그런 마음을 먹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단이 얼마만큼 경배를 받게 될 것인가? 그럼 사단은 자신이 이 경배를 받고자 하는 존재이란다. 그가 누구에게 경배를 받겠습니까? 요한계시록은 말하고 있습니다. 죽임을 당한 어린 양의 생명책에 창세 이후로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아니한 다른 모든 자들은 다 누구에게요? 그 짐승인 그 사단에게 경배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경배하는가 아니면 사단을 경배하고 있는가? 이 두 갈림길에서 가운데 진영이 없이 우리가 어느 한편에만 속한다는 것을 성경이 말하고 있습니다. 이 지구를 그럼 지배하고 있는 세상 사람들의 모든 경배를 받고 있는 이 사단은 언제까지 그의 통치가 이어지는가? 여러분, 지금부터가 천년기에 대한 자세한 내용입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또 내가 보면 천사가 무적행의 열쇠와 큰 쇠사슬을 그의 손에 가지고 하늘로부터 내려와서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하여라고 합니다. 여기서 천년기의 개념이 등장합니다. 1000년 동안 사탄을 잡아서 결박한다고 했기 때문에 1000년이라는 기간,
그래서 천년기가 등장하는데요. 천년기라는 말은 문자 그대로 천년기라는 말은 성경에 없습니다. 그런데 천년기라는 개념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마치 이와 똑같이요. 삼위일체라는 이 단어는 성경에 있습니까? 없습니까? 삼위일체한 단어는 없지만 이 개념은 있죠. 네, 여기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죠.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봤을 때 우리가 개념을 알 수 있는 것처럼 천년기라는 단어는 성경에 없지만 천년기라는 개념은 확실하게 성경에서 찾을 수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 천년의 결박, 천년기의 결박으로 인한 결과도 나왔는데 이와 같습니다. 무저갱에 던져 넣어 잠그고 그 위에 임봉하여 천년이 차도록 다시는 만국을 미혹하지 못하게 하였는데 그 후에는 반드시 잠깐 놓으리라. 천년 결박에 일어난 결과가 무엇이에요? 하나님 다시는 그 누구도 속이지 못하는 상태에 결박된다는 것이 천년기의 주 내용입니다. 그리고 그 후에 잠깐, 천년기 이후에 잠깐 놓인다는 것이 이 천년기의 또 또한 주된 내용이죠. 자, 천년기의 시작입니다. 여러분, 천년기는 언제 시작될까요? 그리스도의 재림은 천년기 전에 일어납니다. 자, 그렇다면 문제입니다. 이 천년기는 언제 시작되는 것이죠? 그리스도의 재림과 함께 시작되는 것이 천년기입니다. 어떤 사람들은요, 재림 전에 천년기가 있다고 말합니다. 재림 전에 이 세상이 결국 하나님의 뜻에 의해서 유토피아처럼 모두가 선하게 되고 그런 세상이 있을 거라고 주장도 하지만 성경을 잘 읽어보면 분명히 알 수 있는 것이요. 천년기는 재림 이후에 시작된다는 것입니다. 계시록 20장은 계시록 19장의 내용과 이어집니다. 19장의 내용은 이것입니다. 또 내가 하늘이 열린 것을 보라. 백마와 그것을 탄 자가 있으니 그 이름은 충신과 진실이라. 그가 공의를 심판하며 싸우더라. 하늘에 있는 군대들이 희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백마를 타고 그를 따르더라. 라는 내용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이 내용은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가리키는 장면입니다. 네, 여기 영감의 글도 이 내용이 바로 예수께서는 강한 정복자처럼 구름을 타고 오신다고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19장 11절로 14절이 무엇이라고요? 재림에 관한 내용입니다. 이어지는 내용은 14절 그 아래에 19절로 20절에 있는 내용입니다. 또 내가 보매 그 짐승과 땅에 있는 인간들과 그들의 군대들이 모여 그 말 탄 자와, 여기서 그 말 탄 자가 누구입니까? 앞에 나온 것처럼 예수님입니다. 네, 그 말 탄 자와 그의 군대 누구입니까? 예수님과 함께 있는 하늘의 군대입니다. 더불어서 전쟁을 일으켰다가 짐승이 잡히고 그 앞에서 표적을 행하는 누구도요? 거짓 선지자도 잡혔습니다. 자, 그런데 이 전쟁에서의 등장인물은 둘이 아니라 몇 명이에요? 셋입니다. 셋. 여기 잘 보시면은 16장에 짐승이 나오고요. 거짓 선지자가 나오고 또 누가 나와요? 여기 용이 나옵니다. 요 세 세력이 큰 나라에 있을 전쟁을 준비하는 장면이 나오죠. 그러니까 용이 나오고 짐승이 나오고 거짓 선지자가 전쟁을 준비하는 거죠. 자, 그런데 짐승이 이제 잡혔습니다. 그렇죠. 또 거짓 선지자도 지금 여기 보니까 잡혔습니다. 전쟁에서. 그럼 누가 없어요? 용에 대한 내용이 없습니다. 용은 어디 있는가? 용에 대한 내용은 20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19장과 20장은 연결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것입니다. 용은요, 또 내가 보에 아까 우리가 읽었던 내용이죠. 용을 잡으니 곧 옛 뱀이요, 마귀요, 사탄이라는 잡아서 1000년 동안 결박한다고 하는 것이죠. 네. 이렇게 해서 용도, 짐승도, 거짓 선자도 모두 다 전쟁에서 패하고 잡힙니다.
그래서 천년기에 관한 이 해석을 할 때 우리가 주의할 것은요. 계시록 19장, 20장에 근거해서 천년기에 대한 내용을 풀이해야 합니다. 다른 내용 갖다가 풀이하는 것은 성경이 말하는 바와 조금 엇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네, 그러므로 아까 본 것처럼 그리스도의 재림 이후에 뭐가 시작되는 거예요? 천년기가 시작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요.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재림 시에 죽임을 당한다는 내용입니다. 아까 본 것처럼 짐승이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참게 잡혔으니 유황불 붙는 못에 던져지고 그 나머지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혔는데 그 나머지는 말 탄 자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검에 죽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럼 그 나머지가 누구인가? 그 나머지는 이렇게 말합니다. 왕들의 살과 장군들의 살과 장사들의 살과 말들과 그것을 탄 자들의 살과 자윤들이나 종들이나 작은 자나 큰 자나 모든 자라고 말하고 있는데 이것을 이 계시록의 6째 인에 보면은 다음과 같은 내용이 있어요. 6째 인을 떼실 때에 큰 지진이 나며 이어집니다. 땅의 임금들과 왕족들과 장군들과 부자들과 강한 자들과 모든 종과 자유인이 아까 19장 18절에는 이 내용하고 이 6장 14절로 17절에는 이 내용인 이 부류가 같습니다. 같은 부류가 나오는데 이 같은 부류가 어떤 부류입니다. 6장에서 나오기를 어린 양의 진노에서 우리를 가져가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진노의 날에 우리 중 누가 감히 능히 서리오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하면은 요 왕들의 살과 장로들과 요 부류가 누구예요? 하나님과 대적하는 하나님을 피하고 싶어하는 세력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고 그 세력이 바로 계시록 19장 20절로 21절에 나오는 그 나머지 짐승도 잡히고 거짓 선지자도 잡히고 그 나머지는 죽는다 했는데 그 나머지는 누구입니까? 하나님을 대적하고 피하고 싶어하는 자들도 다 재림 때에 죽는다는 것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리스도의 대적들은 언제요? 재림 시에 죽임을 당한다는 성경적 근거가 바로 이것입니다. 네, 세 번째로 천년기 시작되면 어떤 일이 있는가? 천년기가 시작되면은 그 나머지가 이제 다 죽는다고 했는데 그럼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나머지가 가는 것이죠? 얼마나 많은 자들이 그 나머지에 포함되는가? 아까 읽은 내용처럼 얼마만큼이요?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지 못하고 이 땅에 사는 자들은 다 그 짐승에게 경배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어린 양께 경배하는 무리가 있고 다른 무리는 짐승에게 경배하는 무리. 예수님 제리인데 요 두 무리밖에 이 땅에 있지 않을 것입니다. 재림의 때에 이 땅에는 오직 두 부류만 있게 될 것이다. 여러분 우리가 어느 쪽에 남아야 하겠습니까? 감사한 것은 우리에게는 무엇이 있습니까? 마지막 때를 살아갈 수 있는 희망이 담긴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살아간다면 우리는 어린 양께 하나님께 경배하는 자의 무리에 능히 그분의 도움으로 들어갈 수 있음을 인하여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바입니다. 아멘. 네 번째로요. 천년기 시작할 때에 죽은 의인들은 재림시에 부활을 하게 됩니다. 잘 아는 내용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결국 이 세상 나라들은 다 소멸될 것입니다. 자, 그럼 천년기 동안에 이 두 부류가 있다고 아까 말씀드렸죠.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그럼 어디에 있습니다? 의인들은 천년기 동안 하늘에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말하기를 의인들은 살아서 그리스도와 더불어 1000년 동안 왕 노릇을 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도 내가 가서 너희를 나 있는 곳에 너희를 내가 있게 하리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래서 의인들은 재림하신 다음에 1000년 동안 저 하늘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왕 노릇한다고 우리가 알면
됩니다. 근데 그럼 악인들은 어떻습니까? 악인들은요, 그 1000년 동안 죽은 상태로 남아 있습니다. 계시록 6장, 아까 읽었던 내용이죠. 누가 능히 서리오라는 말이 있어요. 이 땅에 설 사람이 설 자가 아무도 없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내용이죠. 그 나머지 죽은 자들은 그 1000명이 타기까지 살지 못하더라. 이는 첫째 부활이라. 악인들은 죽은 상태로 이 땅에 남아 있습니다. 그럼 의인들은 그 1000년 동안 하늘에서 무엇을 합니까? 내가 보좌들을 보니 거기 앉은 자들이 있어 심판하는 권세를 받았다. 성도가 세상을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우리가 천사를 판단할 것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구원받은 자들은 이 악인의 심판에 참여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늘의 기록책을 펼쳐 왜 악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아야만 했는지를 보여주실 것입니다. 영감이 그래도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들은 그리스도와 함께 악한 자들을 심판하고 율법전 곧 성경에 비추어 그들의 행위를 조사하여 육신의 행위에 따라 모든 사건을 결정할 것이다. 우리가 한날 가면은 그저 호의호락하고 살기만 하는 것이 아니라 거기에 가서 우리가 무엇을 하는 거예요? 악인들을 심판하는 일을 할 텐데 왜 악인들이 그러한 심판을 받았는지를 우리가 알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거 참 매우 유명한 말이죠. 하늘에 가면 놀랄 세 가지. 첫 번째가 무엇입니까? 네, 어째서 나 같은 죄인이 하늘에 왔는가? 놀라고. 두 번째는 무엇이에요? 네, 이건 이제 기쁨의 내용이고 두 번째는 뭐예요? 어째서 어떻게 저 사람이 하늘에 왔는가? 놀랍니다. 이건 뭡니까? 이건 의문이에요. 어떻게 저 사람이? 이건 의문입니다. 그럼 세 번째는 뭐죠? 네, 어째서 그 사람은 하늘에 못 왔을까? 이것도 무엇입니까? 이것도 의문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이 의문이 있으면 돼야 안 돼요. 이 의문이 있으면 하늘나라가 하나처럼 돼야 안 될까요? 안 되겠죠. 이 의문이 사라져야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늘에 가면 그 심판의 기간 동안에 많은 의문점들이 해소될 것입니다. 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왜 어떤 이들은 그렇게 못했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 하나님께서 그 온 인류를 구원하기 위하여 얼마나 많은 은혜를 끊임없이 그들의 삶에 여러 번 베푸셨는가인지를 우리가 바라볼 때에 우리가 3년기 동안 온 우주는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의심이 사라지고 불신이 사라지는 작업이 저 하늘에서도 필요한 것이죠. 자, 이제 하늘에 가면 그럼 깨달을 두 가지가 있습니다. 이것도 아시나요? 자, 첫 번째는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내용에 요약인데요. 왜 어떤 이들은 구원을 받았고 또 그렇지 못하는지를 우리가 깨닫게 될 것이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께서 특별히 나를 구원하기 위해 얼마나 많은 은혜를 베풀어줬는지를 우리가 다시 깨닫게 될 것입니다. 그분의 품성에 대한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될 것입니다. 첫 번째는 그분의 공의입니다. 왜 저 사람은 구원 못 받았는가? 왜 저 사람을 받았는가? 의문이 풀릴 것입니다. 그 사람들이 살면서 하나님께서 여러 번 주시는 그 기회를 스스로 거절한 역사를 우리가 심판에 대해서 바라볼 때 하나님께서는 정말로 이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하여 최선을 다하셨지만 이 사람들의 선택으로 인하여 구원을 스스로 거절했구나. 하나님이 어떤 분이시다? 정말 공의로운 분이시고 사랑이 넘치는 분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하늘에 가서도 배울 것입니다. 천년기 때에 그럼 의인들은 저 하늘에서 심판에 대해서 그걸 통하여
하나님의 공의와 사랑을 배운다면 그 천년기 그 동일한 기간에 사단은 그럼 무엇을 하는가? 천년이 참에 사탄이 그 옥에서 잠깐 놓인다는 내용이 있죠. 예, 또 여기 나온 것처럼 사탄은 지금 잡혀서 천년 동안 결박을 당했습니다. 결박 이후에 잠깐 그 옥에서 놓인다는 내용이 있습니다. 이렇게 말합니다. 용을 잡는 것은 사단의 활동이 가해지는 재한을 상징한다. 악인들은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죽임을 당할 것이다. 의인들은 하늘로 옮겨질 것이다. 사단과 그의 악한 천사들은 황폐한 지구에 갇힐 것이다. 그리하여 세상에는 사단이 기만적인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을 것이다. 다시 말하면 흔히 누군가 말하는 저 불타는 지옥, 영원히 고통당하는 지옥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습니다. 이 흔히 말하는 이 지옥이라는 부분도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가 있어요. 이때에 이 땅에는 이 지구상에는 살아있는 사람은 하나도 없기 때문에 사단이 아무런 영향력을 발휘할 수 없기 때문에 그 상태를 가리켜서 사단이 목에 갇혀있다는 표현을 성경이 하는 것이죠. 사탄은 지구에 갇혀서 다른 세계에 접근하여 결코 타락한 적이 없는 자들을 유혹하고 괴롭힐 수 없게 될 것이다. 그런 의미에서 그가 결박당한다는 것이다 라고 영감의 글도 말하고 있습니다. 자, 그럼 이제 천년기 후입니다. 천년기가 지나면 첫 번째로 새 예루살렘이 이 땅에 내려옵니다. 또 내가 보니 새 예루살렘이 하늘에서 내려온 신부가 남편을 위하여 단장한 것 같더라. 장군은 새 예루살렘은 스가랴에 보면은 감난산 위에 예를 꽂히라고 예언되어 있고요. 그 모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정금이고 진주 12문이 있고 이런 아름다운 성이 이 땅에 천년기 후에 내려올 것입니다. 또한 천년기 후에 악인은 잠깐 부활합니다. 우리가 좀 배웠죠. 부활이 두 번 있다고 했지 않습니까? 악인이 부활합니다. 그리고 천년기 후에 사탄이 잠깐 놓입니다. 그러니까 사탄이 왜 잠깐 놓여요? 누가 부활했기 때문에요? 악인들이 부활했기 때문에 사탄 주위에 이제 사람들이 많아지기 때문에 잠깐 놓인다는 표현이 있는 것이죠. 그래서 사탄이 천년이 참에 그 옥에서 모여 나와서 땅 사방 백성, 부활한 악인들입니다. 부활한 악인들, 곡과 마곡을 다시 또 미혹합니다. 미혹하고 속인 다음에 그들을 모아서 싸움을 붙이니 그 수가 바다의 모래 같으니라. 이 악인들의 최후까지 나와 있죠. 그들이 지면에 널리 퍼져 성도들의 진과 사랑하시는 성을 부르매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 그들을 태워버린다는 의미입니다. 사망과 등부도 이 불못에 던져지니 이것은 둘째 사망 곧 불못이라는 말씀이죠. 악인들은 그들의 반역의 생애를 통하여 무엇을 잃어버리게 되는지 깨닫는다. 영원한 영광에 힘이 중요한 것이 일찍이 그들에게 주었지만 그들은 그것을 거절한다. 그러나 이제는 그것이 얼마나 부러워할 만한 것이 되어 있는가. 잃어버린 자들은 부르짖는다. 이 모든 것을 우리는 얻을 수 있었다. 그러나 우리는 자진하여 그것들을 멀리하고자 했다. 얼마나 이상한 것에 열중했던가. 우리는 평안과 행복과 영광을 불행과 수치와 절망과 바꿨다. 모든 사람은 그들이 하늘에서 쫓겨난 것이 정당하다고 생각한다.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하늘에 있는 이들이 아니라 멸망당할 그 부활한 악인들도 그들조차도 그 마지막 숨을 들기 전에 무엇을 깨닫는 거예요? 내가 지금 죽는 것이, 이 영혼이 숨을 당하는 것이 정당하구나. 왜요? 내가 살면서 그렇게 많은 은혜를
거절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공의로우시구나. 이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들은 그들의 생활로서 우리는 이 예수로 왕 삼는 것을 원치 않노라 선언했던 것이다. 여러분, 이 내용이 참 우리에게 많은 감동과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특별히 이 각실의 대경투 마지막 3장이 있습니다. 이 40장부터 이 42장까지 이 내용을 우리가 자주 묵상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것을 읽으시면서 요한계시록 20장과 22장의 내용도 같이 읽어보시면은 그럼 우리가 이 세상 살아가는 것이 우리 믿음이 잠시 흔들리고 유혹이 올 때마다 이 마지막 때에 관한 기록들을 읽는다면 우리가 누구를 지금 바라봐야 될지 우리가 지금 어디를 바라보고 살아가야 될지 분명한 이해를 갖게 될 것입니다. 많은 감동과 교훈을 우리에게 줄 이 성경과 영감의 글을 통하여 우리가 우리 신앙을 굳게 갖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지구의 재창조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모든 질병 그리고 모든 죄는 영원히 사라질 것입니다. 더 이상 아픔과 슬픔과 눈물, 고통 모든 죄의 결과들은 다 사라질 것입니다. 그리고 성령의 후에는요, 특별히 하나님께서 다시 우리와 함께 이 땅에서 거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의 바람은 항상 이것입니다. 내가 그들과 함께 거하겠다. 그들은 나의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는 것이 바로 우리 하늘아버지의 영원이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사람이 원래 같이 공존했다가 죄로 인해서 범죄로 인해서 잠깐 멀어졌다면 생명기 후에 재림 이후에는 다시 뭐예요? 다시 돌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사람이 다시 영원히 살아가는 것이 바로 천년기 후에 또 이어지는 내용이죠. 구약에서도 그들 중에 거할 성소를 지어요. 신약에서도 자기 땅에 몸을 남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언제나 우리와 항상 함께 하고 싶어 하시는 분이심을 우리가 꼭 기억해야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이 천년기 말씀 이제 좀 정리하면서요. 이 말씀, 이 기별이 나의 삶의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아까 정리한 내용이죠. 하늘에 가면 놀랄 3가지가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어떻게 나 같은 사람이 구원받았지? 어떻게 저 사람이 구원받았을까? 어째서 그 사람은 구원을 받지 못했을까? 그분의 품성에 대한 의심과 불신이 들어올 때 그것을 해결하는 내용이 바로 무엇입니까? 천년기의 기별입니다. 여러분, 성경을 읽다 보면 의문이 들 때가 있어요. 제가 성경을 읽다 의문이 든 적이 있어요. 왜 성경의 마지막에는 재림이 아닐까? 재림으로 모든 것이 다 끝나는 것이 아니라 왜 그 이후의 이야기도 기록되어 있을까? 재림 이후의 그 천년기에 대한 내용이 왜 그렇게 중요할까? 재림으로 끝나면 정말 깔끔한 엔딩일 수도 있는데 왜 그런 아주 드라마틱한 엔딩이 아니라 왜 그 뒤에 더 이야기가 있을까? 그냥 이렇게 깨달았습니다. 하늘에 갔더니 뭐가 생길 수가 있어요? 의심이 생길 수가 있습니다. 악인의 죽임 때에 나의 사랑하는 사람이 거기 없다면 내가 과연 가만히 있을까? 감정 없이 그저 그렇구나. 나의 소중한 사람, 나의 가족이 한평생 같이 신앙생활을 했는데 그가 하늘에 없는 이유가 정확히 뭔지도 모르고 그냥 그가 없다는 이유만으로 그냥 그것이 나에게 받아들여질까? 제가 내린 결론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하늘에서 모든 의심과 의문을 깨끗하게 하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다시 하나님은 하늘에서 모든 의심과 의문을 깨끗하게 하시길 원하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사실을 깨달을 때 얻을 수 있는 삶의 복음이 있습니다. 그것은요,
내가 그분을 따르는 모든 일에 있어 그러면 우리가 의심과 의문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오해하고 살아갈 때가 있지 않습니까? 이게 더 나아 보이는데 왜 이렇게 하실까요? 때로는 지금 이 타이밍이 아니라 왜 지금 이 타이밍 때 이런 일을 행하시는지를 우리가 이해할 수가 없을 때도 있지 않습니까? 내가 나 잘 되고자 이렇게 행하고자 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그 일을 이렇게 나에게 힘들게 인도하실까? 왜 이런 길로 나를 인도하실까에 대한 고민과 이런 마음으로 인해서 그분의 성품을 우리가 의심하고 의문을 품을 때가 있지 않습니까? 내가 바라보는 관점으로 본다면 우리는 충분히 오해할 수 있다는 것이죠. 어느 한 여선생의 오해라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초등학교 1학년 아이가 있었는데요. 학교에서 간단한 실험이 있었습니다. 이 문제는 책을 읽고 있는 이 사람과 장작을 패고 있는 이 사람의 그림을 놓고 다음 중 일하고 있는 사람을 고르세요라고 하는 문제였습니다. 근데 그 초등학교 그 1학년 학생이 어디다가 동그라미를 했을까요? 어디다 했을까요? 책 있는 남자에다가 동그라미 쫙 했어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이 틀렸다고 이제 X를 쫙 그었습니다. 근데 그 이후에 이제 그 교장 선생님이 그 담임쌤을 찾아가서 이 답은 그 채점은 틀렸다고 하는 것입니다. 알아보니 그것이에요. 그 아이의 아버지의 직업이 대학 교수였습니다. 대학 교수였기 때문에 그 아이의 눈에는 뭐였겠어요? 아빠가 일하는 건 항상 뭐예요? 책 읽고 일하는 것이 아빠가 항상 일하는 것이고 그 아빠가 잠시 멀리 시키기 위해 밖에 나가 나무를 패는 것은 쉬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 아이는 자기의 관점을 봤을 때 무엇이 일하는 것이요? 책 읽는 것이 일하는 것이라고 동감을 했던 이야기죠. 내 관점으로만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바라본다면 어쩌면 그분은 우리가 의심하고 오해할 수도 있다는 내용입니다. 그러나 구원받은 백성은 저 하늘에 올라가서 하나님께서 나를 인도하심이 얼마나 나에게 최고의 길이었는지를 깨닫게 되고 그때 내 마음에는 모든 의심이 사라지고 나의 오해가 사라질 것입니다. 그러므로 내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가 결단코 의심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분은 항상 나를 가장 좋은 길로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요셉의 삶에서도 다윗의 삶에서도 바울의 삶에서도 그리고 침례 요한의 삶에서도 때로는 이것이 정말 최선인가 하는 그 상황 속에서 오해가 생길 만한 일도 있겠지만 그 길이 나를 위한 정말 최선의 길이라는 사실을 그들이 믿고 끝까지 하나님을 순종했던 것처럼 우리 모두도 그 사실을 믿고 주님을 늘 신뢰하고 살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성실하게 살았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성실하게 살았지만 그가 누명으로 감옥에 갇히지 않았습니까? 그 상황 속에서도 그는 영감의 글을 보면 끝까지 그리스도 하나님에 대해서 신뢰함을 놓치지 않고 그 속에서도 성실하게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그가 다시 한번 기회를 얻을 수 있었다는 내용을 우리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다윗도 그가 이제 압살롬에 의해서 피난길에 올랐을 때 그 시므이가 자신을 향하여 저주하고 있을 때 자신의 그 부하가 그 시므이를 처단할까 하고 달려갈 때에 다윗이 어떻게 했습니까? 그냥 둬라. 저 사람이 나한테 저주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하는 일이다. 라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용서하고 자신의 다가오는 그 고난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바울도 열심히 전도했을 뿐인데 빌립보에서 그가 목에 다쳤을 때에도 그는 포기하지 않고 오히려 큰 찬양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침례 요한도 마찬가지죠. 목에 다쳤을 때에 자신이 고대하던 예수님께서는 밖에서
전도하시고 계시는데 자신을 구하러 오지도 않은 것 같은 그 상황 속에서 어떻게 내가 이 상황을 이해해야 할까? 저 메시아가 왜 나를 구해주지 않을까에 대한 의심이 들어오기 시작할 때 예수님께서 그에게 그 요한의 제자를 통하여 건네신 말을 그가 들음으로써 자신의 사명을 깨닫고 그 감옥에서의 끝까지 하는 것에 대한 믿음을 버리지 아니한 결과를 통하여 그 후에도 주님을 위하여 감옥에서 목숨을 바칠 모든 사람들의 위로가 되고 그 사람들의 믿음을 지켜주는 기둥이 됐다는 사실을 우리가 영감이를 통하여 볼 때 이 침례 요한의 믿음 또한 오늘날 우리에게 큰 감동과 교훈을 주지 않습니까? 여러분 어떠한 상황 속에서도 이 길이 나에게 주시는 가장 좋은 길임을 우리가 믿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더 이상 주님을 오해하지 않게 되시길 간절히 바랍니다. 의심과 불신의 마음으로 지금 내 상황을 주님 앞에 불평하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우리 말씀 다 같이 이 말씀 읽고 마치겠습니다. 예수께서 시작. 예수께서 인류 가운데 사시려고 오신 것은 그가 하나님의 무한하신 사랑을 세상에 나타내십니다. 이렇게 몽매한 오해를 드리기 바랍니다. 예수님의 그 삶을 좀 가장 억울하게 사셨고 가장 비참하게 사셨지만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의 마음에 있는 그 의심과 오해를 없애시기 위하여 언제나 사랑을 베푸셨다는 그 예수님의 삶을 우리가 기억함으로써 지금 내 삶에 나타나는 그런 어려움과 고난을 우리가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승리하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며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말씀으로 우리의 삶에 있는 모든 어려움과 고민들을 주님도 아신다는 사실을 깨닫게 하시며 감사드립니다. 주님, 여전히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우리 삶에 있는 많은 삶의 어려움과 이런 고난들을 겪을 때에 주님을 잠시 까먹고 그 어려움만 바라보면서 삶을 불평하고 주님께 저의 얼굴을 주님을 바라보지 못하는 삶이 얼마나 많은지를 고백합니다. 주님, 그러나 주님께서 우리의 삶을 항상 돌아보고 계시며 우리를 언제나 사랑하시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의심하지 않냐. 주님께서 우리를 늘 도와주신다는, 그리고 언제나 우리를 끝까지 이끌어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가 끝까지 신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고난 속에서도 또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믿음을 유지했던 그 믿음의 선조들의 이야기를 통하여 오늘 나의 삶에서도 동일한 믿음을 우리가 갖게 되기를 원하오니 지금 여기 머리 숙인 이 모든 주의 성도들을 기억하여 주셔서 어렵고 고난 중에 주님 앞에 기도드릴 때에 하늘의 능력과 성령의 지혜와 당신의 능력으로 우리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